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인간관계나 특정 대상과의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서로의 존중을 지키고 화를 면하는 처세술을 의미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법녀가 월나라 왕 부천을 경계하며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친해지면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를 주기 쉽고 또 너무 멀어지면 도움을 주고 받고 섭섭해하기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기도 하지요. 비즈니스 및 이제 정치의 관계를 보면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정치와 기업은 불가근 불가원해야 한다는 신년처럼 유착을 피하면서도 협력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으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대상을 상대로 한 속담에 이러한 속담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연국 속담에는요,
담장 너머의 잔디가 항상 더 푸르러 보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동료의 승진에서 나와 비슷한 연차의 동료가 먼저 승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묘한 질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해 오던 시험에서 친구가 합격하거나 친한 지인이 승승장구할 때 기뻐해 주면서도 나는 왜 아직 이럴까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시기, 질투, 분노, 비교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 감정은 내 믿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즉 감정의 영역이 믿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방식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나는 무엇에서 가장 기쁨을 느끼고 있나요?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에 대하여 더 포커스를 두며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만몬과 모압, 에돔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은요,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지요. 제사장직은 성전이 있어야 가능한데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이 임했지요. 이 의미는 이제는 에스겔이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24절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16개의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나라로 보면 7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였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사해 바다의 동편의 모압, 그 밑에 있는 에돔, 지중 해변의 남쪽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건재해야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인정할 것인데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툭하면 망한 사람이 사업을 잘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고시나 때로는 중요한 관직에서 수시로 떨어진 사람이 고시를 논하거나 관직에 대해서 말하면 이 또한 비웃을 것입니다. 성공한 경우, 그 결과값이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남다른 비결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고 경청하며 신뢰하게 되지요. 반면에 실패한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한 경우, 황폐한 성읍과 같은, 성전과 같은 경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하며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높음보다,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모신 것이죠. 그것은 계속하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실제이지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대시하며 조롱했던 나라들을 하나 둘씩 멸망의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심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25장이 시작됩니다. 25장 2절에서는요, 얼굴을 돌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할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 심판이요, 암몬에게 임합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시기, 질투, 조롱에 대한 심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중에서 암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심판이 선언되는데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요. 모압은 롯의 큰 딸이 낳은 족속이고요. 암몬은 작은 딸이 낳은 족속입니다. 암몬은 유다와 가장 인근에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유다에게 대적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했고 유다의 멸망 당시에도 가장 큰 악을 행했습니다. 암몬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하며 유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훼손되며 온 이스라엘 땅이 황묘하게 되어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오랜 바람과 수건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멸과 조소를 나타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한 것은 첫 번째,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실패와 고통을 나의 기쁨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요. 기쁨을 같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 질투, 비교 의식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민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멸망을 보고 멸시하며 즐거워한 암몬 자신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암몬의 화려한 수도였던 라빠가 황무하게 될 것이고요.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목축지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민 중에 끊어버려서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그 어떠한 문명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요.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세속주의와 불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에서 대적 관계를 반복해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김 왕 때 모압은 바벨론을 지지하면서 유다를 함께 쳐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모압도 바벨론을 적으로 돌리는 입장을 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다에게 한 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압이 유다 족속도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폄하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일반 백성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즉 교회의 신성함과 구별됨을 인정하지 않고
성도를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깎아내리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한 대가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견고하고 영화로운 성읍들, 즉 모압의 영광인 성읍들이 열리고 동방 사람에게 넘겨져 기업을 빼앗기게 되지요.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광은 영원한 망각과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에돔이었는데요.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원한과 형제 증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과 가장 빈번하게 분쟁 관계에 있었고요.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는 의미는요, 에돔은 아마도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했던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수시로 유다를 괴롭히며 공격했고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에돔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게다가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다와 바벨론과 분쟁하는 사이에서 유다를 쳐서 사해 남단의 땅을 장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유다에 대한 지속적인 적개감과 보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탈취하고자 했던 에돔에 대하여도 심판을 하십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친히 내 원수라고 부르시면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 철저하게 황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집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이지요.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쓴뿌리와 미움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고 복수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원한과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보복하려는 마음, 증오하려는 마음, 미워하려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영을 품은 자들의 심령과 삶은요,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심령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처럼 황폐해진다는 영적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적인 복수를 행한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는 영적인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용서와 관용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블레셋은 오랜 숙적으로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이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면서 영원한 파멸로 이끌려는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옛날부터 품은 미움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블레셋 역시 심판하시고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의 뿌리인 그렛 사람과 남은 자까지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큰 보복과 분노로 블레셋에게 내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요,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요, 결국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동시에 시행이 되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한 이방 민족들도 그 죄악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공의의 잣대를 적용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에는요, 반복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5절과 7절과 12절, 14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암몬 등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통하여 계속하여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열방을 통치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고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징벌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온 세계의 통치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과 지혜와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민족은 멸망과 고통을 통해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직면케 하기 위함인데요.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했지만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은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고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신은 무능한 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종교 상식을 보면은요, 고대 세계에서 신은 그 민족이 살아남을 때까지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은 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여호와도 아마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식적으로 자기 성전을 회파하도록 허락하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어떤 신이 적국이 침략해서 자기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를 믿는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그 답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기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가두어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순종하면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선포하며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 깊숙이 새기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먹고 마시며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는 정말 이 이방 세상의 그 영과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명히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